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살다가 도주한 종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한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간 그러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비록 이제 종의 신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러한 사랑의 윤리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뭐 편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런 편지의 내용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인 동시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화해 그리고 용서라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신, 대속의 죽음을 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긍휼과 용서에 기인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계급이나 또 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뭐 성별이나 또 인종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이 배경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노예 제도는 용납된 관례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로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후에 뭐 노인이든 젊은이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본국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노예를 팔고 사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였다는 것이에요. 배경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노예 제도를 뭐 특정하게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초대교회 때에는 그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서 노예 문제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상 복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노예 제도의 그 문제를 회피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때 어떻게 보면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 마음으로 노예들을 볼 때, 뭐 종된 자들을 볼 때 진리 안에서는 같은 자유가 있음을 깨닫길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편지 내용에 보면은 딱 인물이 3명 나오죠, 그죠? 빌레몬, 오네시모,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울의 편지의 수신자가 빌레몬이에요.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2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압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부유한 집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젠 아기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동료 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아마 이 빌레몬의 아들 아기뽀가 라오디케아 교회를 목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라오디케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그 아기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는 말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레몬이 있어요. 골로새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의 편지에 언급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들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주인에게서 이제 도둑질을 하고 또 로마로 도망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이 도망친 종은 어떻게 이제 바울과 접촉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때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복음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편지를 쓴 바울이죠. 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오네시모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네시모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정말 하늘나라와 지옥 빼고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어쨌든 법대로 한다면 빌레몬을 떠났던 그 종은 돈까지 이렇게 훔친 것 같아요. 아마 횡령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더 달아났는데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법을 들어가지고 주인은 그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그 중간에 딱 개입해가지고 주인과 종 사이에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그 내용으로 빌레몬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고 간단한 편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이 편지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의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빌레몬에게 너의 종 오네시모가 지금 안전하게 있고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이 방을 하나 나중에 예비해 두라고 요청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곧 석방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석방될 거니까 내가 이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준비해 주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편지의 내용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던 것이에요. 근데 뭐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문에 주는 그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 편지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읽고 오셨으면 좀 이해가 될 것인데 바울이 불순종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인물들, 제가 말씀드린 인물들, 빌레몬, 오네시모, 사도 바울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은 성경의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오네시모는 종이면서 죄인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빌레몬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를 소유했던 주인이었는데 종이 죄를 짓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인류도 처음에는 그죠? 죄가 없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빌레몬은 로마법에 의해서 그 종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이렇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누가 개입해서 중재를 하냐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네가 빚진 것을 내가 갚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러한 영적인 내용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신 속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간단하고 짧은 내용이지만 구속 사역의 내용을 보여주는 함축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문안 인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생활을 했던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제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님이 바울에게 5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결국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 가지고 체포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거는 사도행전 21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말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을 무슨 서신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죠. 예. 뭐 단순히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교회의 교리 지침, 성경 기록들로 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죠. 그 편지들로 인해 가지고요. 예.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과 함께 있는 아비아와 아기뽀와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예요. 예. 잘 보세요.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였던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바울이 문안 인사할 때 보니까 이 수신자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군사된 자들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죠? 군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사악한 사탄이 그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강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 전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가 먼저 오고 화평이 뒤따라오죠. 이건 이제 성경의 일관성으로 보면은 항상 화평은 뒤에 와요. 은혜가 먼저 오고 화평이 오는 것처럼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화평이 와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 먼저 오고 화평이 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지의 도입부, 그죠? 문안 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네가 품고 있는 네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내가 듣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리함은 네 믿음을 나누는 일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으며 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을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그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예수님 안에서 효력이 있는 선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제는 어떤가요? 정말 믿음을 나누는 교제인가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그 교제가 선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보고 돌아도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제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대요. 리프레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쾌함을 얻었다는 이 전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쾌함을 얻는 것은 꼭 아침에 맞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정말 안정과 위로를 얻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체들과 간증을 나누는 것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한 교제가 있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네가 품은 네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빌레몬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많은 자예요. 말 그대로.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이런 자 곧 나이 많은 자 바울은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된 가운데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청하노라. 바울은 사도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것을 명령할 수가 있었대요. 예. 그것을 살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아까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의 동료 군사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예. 군사에는 질서가 있죠. 예. 계급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사가 명령을 하면, 그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바울은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너가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그 사랑을 발휘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내가 감옥에서 복음으로 나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할 일이 지금 생겼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단순히 그냥 빌레몬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요청을 조금 더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70에서 80대거든요. 예. 나이 많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성도인 나를 위해서 부탁을 좀 들어주라. 내 요청을 너그럽게 수용해달라. 예,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지금 오네시모. 감옥에서 복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한 자였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레몬은 자기 종 오네시모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 그죠? 그 종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속셈.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속셈이잖아요. 그죠? 예. 그걸 알았을 것이에요. 아, 그래서 나를 지금 문안 인사할 때 나를 띄운 거구나. 그죠? 사도 바울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아, 너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한 좋은 교제, 선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간청할 때 그 사랑으로 간청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죠? 예.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이죠. 바울은 이 감옥에 있을 때 쇠사슬이 묶여 있었을 겁니다. 예. 육신은 묶여 있었겠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예. 육신은 묶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한 명의 오네시모를 주님께 이겨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님께 인도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간구하는 것은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줄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이지만 그거를 억지로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간척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무리 명령이라고 하지만 진짜 군대면은 명령 불복종이면 어떻게 되죠? 상사가 총으로 쏴도 돼요. 하지만 사도의 명령 어겨봐야 뭐 사이만 좀 안 좋아질 거고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바울은 빌레몬의 그 경건함 그리고 빌레몬의 그 사랑이면 충분히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요. 시작.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이니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네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유익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 자기 주인에게는 무익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겠죠. 그죠? 유익한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익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네시모의 이름이 무익한이에요. 무익한데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한이라는 뜻을 가진 오네시모의 이름을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언어 유희.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의 하나로 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친구 빌레몬이 이 사실을 알고 승낙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거듭난 성도들을 유익한 자들로 부를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유익한 자들이라고 볼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보면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여기서 나는 할 땐 예수님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유익한 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주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봐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맡겨진 것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께 유익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15절에서 1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가 그러한데 네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있을 때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서 도망했으니까 다시 주인된 너에게 돌려보내면 이제 빌레몬을 용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받아들이래요. 예. 15절에 보니까 그죠?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면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래요. 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보내면 빌레몬의 영원한 종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 주인과 종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의 관계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올 때는 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형제로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예. 형제로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는 영원히 함께할 관계란 말이에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6절에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고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 안에서는 그죠? 예. 한 형제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예. 여기서 뭐 매인자가 그죠? 종도 매인자잖아요. 하지만 함께 성령 안에서는 한 몸이에요. 한 교회인 것이에요. 영원한 관계로서의 형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갈 때는 옛날과 똑같은 사람으로 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자기 주인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이에요. 예. 이제 바울과 동일시되는 사랑받는 형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의로워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육신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주 끝난 건가? 그죠? 그게 의문될 수도 있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면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머물던 그 부르심,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네가 종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안에 머물라라는 말씀이에요. 네. 각자의 직장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2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어느 날 대기업 회사에 면접 보고 딱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장이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회장 나하고 형제야.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육신적인 그 주인과 종 관계는 그대로 유지는 된다는 것이에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나중에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구절이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이요. 여전히 빌레몬의 육신적인 종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였죠. 그죠?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해가지고 두기고라고 하는 형제를 보내게 돼요. 근데 누구랑 같이 보내냐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면서 형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비록 오네시모가 비천한 종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비천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뭐 전에는 사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점들은 영적인 관계를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교회를 순방할 수 있도록 그죠? 빌레몬 자체가 오네시모에게 자유롭게 해 줬던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의 형제 관계도 혈육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관계잖아요. 하지만 육신적인 관계도 그대로 유지는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요. 시작. 만일 그가 네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바로 너 자신을 내게 빚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의 일도 네가 행할 줄을 아노라. 한편 이 외에도 나를 위해 또한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질 것을 확신하노라. 그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는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내가 썼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바울 당시에 공식적인 차용 증서를 작성했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떠맡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18절 보니까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회계장부,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으로 쓰이는지 아세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을 때, 여기셨느니라 했을 때, 카운티드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운트가 어떤 이의 구자에 돈을 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의의 정가의 교리에 쓰이는 말입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 일같이 우리의 죄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자 안으로 넣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은 그리스도 위에 펼쳐졌고, 그죠? 주님의 의로운 옷이 우리들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장부에 넣으라 이것은 우리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고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 빚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네게 말하지 않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빌레몬은 구원에 대한 빚을 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본받아서 행하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그 사랑을 이같이 표현하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지금 한 번 더 강조하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이 편지 첫 인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자신이 죄수임을 밝혔잖아요. 그죠? 갇힌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이렇게 9절하고 10절하고 13절, 22절, 23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바울은 이제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지금 나와 같이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비록 빌레몬 너에게 잘못을 행했지만 뭐 도둑질을 행해서 죄를 졌지만 이렇게 지금 나와 함께 갇혀 있지 않냐, 죗값을 치르고 있지 않냐, 그런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말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줄 것을 지금 부탁하면서 정말 자신이 말한 것보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더 행할 줄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는 더 잘해줄 것이라고 난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석방될 것이니까 너한테 갈 때 그 숙소를 예비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에바브로가 내게 문안하며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인사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던 에바브로 그리고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함께 문안한다고 지금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레몬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이 되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간단한 편지는 바울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또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편지이지만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귀중한 편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말씀은 두 구절로 이제 이 편지를 요약하고 있거든요. 여기 17절 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구원받은 이들을 나와 같이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개역성경은 받아들이라 이게 또 삭제되어 있네요. 중요한 말인데.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됐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이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 회개 장부에 넣으라. 이 말. 이거는 전가의 말씀이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를 쓴 바울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지만 우리는 또 빌레몬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기쁨과 감사를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그 문제를 놓고 부탁할 때 바울은 그 순종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의 신앙의 독실함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불규칙하면은 아마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독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부탁했을 때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신약 성도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빌레몬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자기의 종이었지만 도둑질 해고 가서 손해도 봤지만 그 종이 이젠 종으로서 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봐서는 손해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영적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점을 살펴봤습니다.